7월 12일 월요일.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는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음에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정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 이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려 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답을 찾은 경우에는 그 답이 바뀌기 전까진 삶의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더 나은 모습을 위한 성장의 자세. 취미든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며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과 성숙한 사회성.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지 않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여유 있는 생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넷째, 남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타주의자.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맹목적 사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도울 줄 아는 이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나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오늘의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만나. 주님, 모든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소서. 내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목록을 적어봅시다. 7월 13일 화요일. 새알과 같은 기도. 어떤 새 한 마리가 테라스 지붕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새가 지푸라기로 둥지를 만들고 몸을 웅크려 알을 품는 것을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새 알은 부화하는 데 2주 넘게 걸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기다려야 하는 일, 특히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작가 캐더린 마샬은 기도는 새알과 같아서 낳자마자 바로 부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기다림과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잔혹하게 학대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좌절하여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박국 2장 1절 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묵시를 기록하여 즉시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간격을 두시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정한 때가 그로부터 60년 후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알과 같이 기도는 종종 즉시 부화하지 않으며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안에서 점차 숙성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7월 14일) 수요일. 적는 사람이 행동한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자기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100만 벌 수 있는 습관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뭐든 적으세요. 그게 나의 성공 비법입니다.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도 자신의 메모 습관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언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모든 아이디어들을 적으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도 좋지만 노트에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내가 기억하기 편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으세요. 네 번째, 리스트에 적은 일들 중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이미 끝난 일은 줄을 그어 표시하세요.
6번째, 측정할 수 있는 목표들은 정확하게 표시하세요. 7번째, 먼 미래의 목표라 할지라도 적으세요. 8번째, 개인적인 목표도 망설임 없이 적으세요. 9번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목표는 공유하세요. 10번째, 사용한 노트는 상자를 만들어 보관하고 계속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세요. 일상 가운데 느끼고 변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선한 메모를 적고 곧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의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의 만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일을 하게 하소서. 선을 실천하고 신앙적인 아이디어를 적을 노트를 만듭시다. (7월 15일) 목요일. 실패 속에서의 친구. 1939년 11월 3명의 보물 사냥꾼이 영화 촬영팀과 함께 남가주에 있는 할리우드볼 원형 극장의 바깥쪽 아스팔트를 팠습니다. 그들은 75년 전에 그곳에 묻혔다고 소문이 난 금, 다이아몬드, 진주로 이루어진 코헨거 패스 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24일 동안이나 땅을 팠지만 바위에 막혀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저 9피트, 약 2.7m 넓이와 42피트, 약 12.8m 깊이의 구멍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낙담한 채로 떠났습니다. 인간은 때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마가는 젊었을 때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고, 사도행전 15장 38절, 바나바와 심한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마가는 초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인생 후반에 감옥에서 외롭게 지낼 때 마가를 데려오기를 요청하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에게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를 쓰도록 영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마가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보다 더 위대한 친구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행전 15장 38절. 찬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항상 거기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과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7월 16일) 금요일. 가장 큰 한계. 1970년에 열린 역도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기록을 80번이나 갈아치우던 러시아의 바실리 알렉세예프가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도계에선 227kg인 500파운드를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 역기에 어쩌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대회 당일 1차 시도만으로 우승을 확정지은 바실리는 마지막 도전에서 500파운드가 아닌 499파운드로 도전했습니다. 연습할 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에 그나마 최대한 근접한 무게를 성공시켜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499파운드는 성공했지만 장내에는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실리가 퇴장하기 직전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정합니다. 바실리 선수가 들어올린 무게는 499파운드가 아닌 501.5파운드였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연한 실수로 바실리가 기록을 세운 1970년도에는 한계인 500파운드를 돌파한 선수가 6명이나 등장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생각으로 막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의 만나,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고 묵상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